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 첫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메시지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험악한 이리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성경 초기에 있었던 마음을 공격했던 뱀처럼 우리도 나 자신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지혜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제자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추구해야 될 내적인 갈망 상태를 순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 순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생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또 사역할 때 우리 90년대 초중반에 많은 교회들이 순결을 서약하는 그런 식도 많이 하고 이런 퍼포먼스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목표이고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둘기 같은 순결을 말씀하실 때는 소위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 원 단어로는 헬라어로 라케아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세 곳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라케아 아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 의미를 알기 위하여서 이 본문이 아닌 로마서 16장 19절을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차용을 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을 때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은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됐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헬라어 라케아이오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마태복음에서는 순결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미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결하다라는 것과 미련하다라는 것을 같은 뜻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순결한 것과 미련한 것이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어 개념으로는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이케아이오스,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또 이케아이오스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련해져라, 악한 데는 순결하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말하면 비둘기같이 미련하라 라는 말이 되겠죠. 이 두 개의 단어는 서로 병치가 가능한 단어이고, 이 두 개의 단어는 한국어 의미는 다르지만 분명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것, 악한 데는 순결해지는 것,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상태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가 오염되면 순결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뭔가 훼손이 되거나 변질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순결에서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순결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결한 것을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에 대해서 미련한 것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과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대해서 미련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미련하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을 좋아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제 우리 킹스키즈 아이들이 오전에 문화체험 활동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열이 자꾸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렇게를 반복을 해서 결국 끝날 때쯤에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호련히 빠져나왔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교회 숲교실에 가서
압천동 우리 꿈의 농장 숲교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토요일 날 이런 여유를 가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숲교실에서 예배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숲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숲멍이라고 합니다. 숲멍. 숲을 멍하니 바라보는 거죠. 숲멍을 때리고 있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행복하구나. 야, 이거 기분이 좋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앉아서 쉬고 싶다. 앉아서 푹 쉬다가 있다가 저녁에 맛있는 뜨끈한 짬뽕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3시간 정도 숲교실을 배회하다가 교회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좀 쉬고 싶고 좀 놀고 싶고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싶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무기력해지고 아무 의욕이 일어나지 않고, 또 실제로 뭘 해도 의욕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고 있는 모든 관계와 하는 일들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쉬고 싶은 욕구가 있고 멈추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시행해 버리면 그 뒤책임을 아무도 못합니다. 어느 날 아빠가 나 힘들다, 쉬고 싶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집은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엄마가 대신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면 좋은데, 엄마도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을 나도 좀 쉬고 싶다 하고 멈추면 그때부터는 누구도 인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파괴하고 무언가를 빼앗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항상 무엇을 향하냐면 죄나 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나 악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편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죄와 악이라는 녀석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이 녀석을 잘 간파하고 잘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들여다보지도 말고 죄와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죄에 대해서 잘 몰라야 된다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죄를 잘 알아야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만 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요 무지한 인생입니다. 1800년입니다. 1800년 영국은 인도에서 양귀비라고 하는 풀을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귀비라고 하는 이 풀을 어디에 유통했냐면 중국에 유통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 팔면 될 일을 자기 나라에 팔지 않고
중국에 이 물건들을 수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귀비는 마약입니다. 당시의 청나라는 이 마약의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지했던 청나라는 이 아편은 중국을 집어삼켰고, 중국은 19세기 열강의 싸움 속에서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변방의 국가로 여겼던 일본 같은 나라에도 이 전쟁을 통해 청일전쟁에 패배하면서 청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은 인류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들이었고 가장 위대한 문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몰락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편에 대한 무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붕괴를 이 아편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지가 그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모른다, 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당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련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미련하길 원하느냐? 무지해서 몰라서 미련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잘 피하는 것, 이것을 순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련함은 알아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결은 죄와 악에 대해서 미련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는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멜 지역의 대부호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모으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처음 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갈멜이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면 갈멜산에 올라가면 북으로는 헐몬산이 멀리 보입니다. 만년설로 이루어진 헐몬산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지대가 있고요. 왼편으로는 멀리 지중해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평지가 펼쳐져 있는데 엄청난 북이스라엘에게 힘과 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였던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평야 한가운데로 요단강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적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갈멜산에 올라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 올라라라는 말은 특정한 어떤 지역,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갈멜에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부강하고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세계 열방의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과 부요였지 실제로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멜로 모으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멜의 대부호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만큼 큰 부호이고 얼만큼 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엄청난 대부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부가 증가하는 것에 나발이 참 열심히 경영을 잘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나발의 목동들이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늘 이 사람들 유목민이니까 이동을 하면서 좋은 물, 좋은 이 동물들의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이 목초지를 이동하는 순간이 늘 항상 사실은 많은 도적대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의 침탈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나발의 부가 증가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발의 부가 증가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부호의 재산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다윗의 용사들은 그것을 공격해서 빼앗거나 양 한 마리도 훔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대부호의 물질들이 이동하고 그의 경영이 이동하는 동안 다윗은 늘 그의 가정을 돌아봐주고 그의 목동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발의 부의 증가 이면에는 다윗의 보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나발의 종들도 아는 팩트였습니다. 나발의 가정이 추수를 할 때 다윗이 그의 메신저들을 보내서 요청합니다. 너희가 이제 수확을 하는 때가 되었구나. 또 한 해 동안 수고했는데 우리도 너희의 부의 증가를 위하여서 수고하였고, 우리가 너희의 것을 훔치지 않고 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배경이 되어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친절한 메신저를 보냅니다. 자, 그때 나발이 하는 말을 다윗을 개처럼 여기며 주인을 떠난 개들이 짖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이때 나발의 한 지혜로운 이 종 하나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여차저차 설명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발의 이 노예였던 이 사람이 보기에도 나발의 부의 증가에 누가 뒷받침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뒷받침이 된 걸. 다윗이 지금 부당하게 먹거리를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분명히 역할을 하였고, 다윗의 역할 때문에 그들의 부가 증가하고 그들의 목동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하찮은 노예도 알고 있어요. 이게 팩트죠. 심지어 필드에 나가지 않은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노예의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음식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다윗의 주장, 다윗의 요구가 합당한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도움 없이 그들의 가문이 번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나발만 이걸 몰랐을까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죄,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우상의 기물을 만든다든지, 저물꾀를 보러 간다든지, 타로점을 본다든지, 혹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발은 그가 경영하고 있는 그의 엄청난 부와 엄청난 수많은 인원들을 책임질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그가 경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는 자기 혼자만의 독단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잘해서 이 정도 살고 내가 못해서 이렇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면에는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관계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은 자기의 삶에 계약서를 작성한 다윗, 그쵸? 계약서를 작성한 다윗, 혹은 구두로 합의한 다윗, 혹은 우리의 목동들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가디언즈가 되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나발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헌신적인 노력, 자발적인 절제,
여러분 400명, 남자만 400명인데 거기에 딸린 식구를 계산하면 훌쩍 1000명이 넘는 이 인원들을 먹여야 될 한 지도자로서 다윗이 나발의 가문이 움직이고 그 양떼가 움직일 때 얼마나 그걸 잡고 싶겠어요. 얼마나 내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생일을 맞은 분들과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그걸 빼앗아서 양 500마리라도 가져오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절제하고 참아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발이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나발이 다윗이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지, 그가 힘을 구사할 수 있고 골리앗을 꺾어낸 용맹한 여러분 지도자이고 군사령관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해했다면 다윗을 홀대하거나 박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련의 치래요. 미련의 치래요.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죄를 몰라서 미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 아는 사람만요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죄를 분별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성만 교우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느냐고,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말하면 이 죄에 걸릴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마. 아니, 아무도 안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분의 눈동자에는 여기에 죄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분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도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나이스한 사람이다, 나 정도면 젠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나발처럼 어리석은 결정만을 내리게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 눈에는 다 알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발은 무지의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자신의 부를 통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쥐었다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부를 다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열려있는 어떤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세상의 돈에 반을 쓸어 담았어도 그거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재단을 세워서 어려운 병에,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위해 쓰라고 여러분 내놓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부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를 꼭 내가 영원히 혹은 내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물려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나발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이 더 이상 죄에 굴복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끝없는 내적인 전쟁과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순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죄에 대한 미련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 안에 있어야 할 진정한 싸움은 무언가를 더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해서 얻어지는 갈등에 대한 싸움이 아니어야 하고요. 진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그분의 거룩한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내기 위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피하고자 하는 열정, 그 열망이야말로 진정한 순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이 제자 중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아이가 이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뭐 심각한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이 부모님이 참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은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매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뭐 매를 때리고 컴퓨터를 갖다 부수고 별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이 게임에 몰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상담을 해갖고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좀 생활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제가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그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던 컴퓨터를 꺼내가지고 거실로 옮기고 제가 그 가정에서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제가 좀 여러분 보시기에도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도요. 저도 좀 하여튼 저도 두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저를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경외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관계였는데 그 아이와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같은 방 안에서 게임도 안 하고 또 시간을 정해줬어요. 게임 무조건 안 하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게임 1시간 하게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가 깊은 잠에 들었는데 좀 소리가 좀 느낌이 좀 있어 일어나 봤더니 얘가 방에 없어요. 나가 봤더니 깜깜한 이 거실에 얘가 컴퓨터 화면 켜놓고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시죠? 무슨 분위기인지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빨리 들어가자고 하고 제가 그 컴퓨터에 전원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역정도 내고 근데 덤비지는 못하죠. 저도 살짝 좀 단호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이제 방에 이제 서로 자기를 청하고 있는데 자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다 눈을 떴던 얘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서 저를 이제 자기 게임을 계속 방해하니까 죽이겠다고 식칼을 가져와서 제 방 안에 있는데 제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얘가 식칼 가지고 저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맞았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있습니까? 제가 그 상황에 태어나서 제가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그래서 칼을 들고 그 밤에 불도 다 꺼져 있는데 반짝거리는 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제가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까봐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데 얘가 너무 그게 이제 공포스러운 거죠. 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칼을 떨어뜨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안수 기도를 이제 몰아친 김에 죽기 아니면 살기 이렇게 해서 칼을 치우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아이는 우리나라 대기업 사면 안에 드는 대기업의 직장에 지금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 어떤 대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잘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는 여러분 저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저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히니까 그게 괴로우니까 그거를 막는 자를 제거하는 거죠. 이춘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싫은 게 아니라 자기 게임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제가 목회 23살에 지금 사역을 시작해서 30년 지금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자가 되면요, 여러분 평신도로 30년 사는 거하고 교육자로 30년을 살면요, 참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요. 우리 평신도들도요, 장로님에 대해서 교회를 보는 것과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 최고 피크 때, 그죠? 7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기 때가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그거 다 경험하고 한국교회 지금 쇠락기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와 한국교회가 지금 쇠락하고 있는 이 쇠락기를 이렇게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라고 여러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달한 결론은 뭐냐니까 우리 교회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신앙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초창기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흥회 때 모임에 뭐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는 그게 좋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싸움, 내적인 갈등,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발악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누군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민했어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보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세대였고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제 제자가 보건복지부 이 사무관으로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사무관으로 들어왔는데 그 친구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가 잘 되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문민화되어지고 백성들의 복지, 이런 문제, 의료보험이라든지 장애우를 대우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법으로 제도하기 전에 6.25 전후부터, 그렇죠, 우리나라가 강복을 받고 6.25를 경험하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부강하기 전까지 우리 한국 사회의 복지를 책임졌던 기관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가 이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 분야에 손을 떼버리면 국가가 이걸 막을 힘이 없대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키우는,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육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아원이라든지 또 사례가 돌보지 않는 여러 영역을 지금 그 일을 맡았던 단체가 어디냐? 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면 하나님이 건물 지어줍니까? 그거 하면 무슨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병자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왜요? 마음의 죄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에 있는 아이들 키워봤자 우리에게 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참 어려운 불의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재정 20% 30%를 써가면서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이런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주도하기 전까지 한국교회가 일을 다 해냈다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 불교도 일을 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약 70% 정도 이를 감당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어깨가 쫙 펴지면서 무한한 이렇게 자부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교회가 위축되고 있느냐? 우리는 많은 탓을 합니다. 잘못된 목회자들,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 잘못된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이렇게 다 망가졌다, 막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사람 때문에 잘 되고 몇 사람 때문에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로컬, 우리 교회, 지교회 하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한국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다. 죄에 대해서 둔해지고 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교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앞에 선배님들이 했던 것을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 속에 말씀하시는 계시를 놓쳐버리고,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했던 장로의 유전들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회, 한국에 있는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의 율법과 그 사람들의 목표와 그 사람들의 목적을 무작정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제 앞에서 칼을 들고 있었던 그 제자는 저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거나 그걸 방해물로 여기면서 지금 원천적인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지금 죽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결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피하는 진정한 미련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에 대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번뿐인 내 인생, 여러분, 우리가 부를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이것도 다 우리 손에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선언합니다. 여기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여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쏟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벗어나서 살면서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였고, 사도 바울은 이 순결을 미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내 욕구가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분별되어야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복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신앙의 원초적인 기준이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이 순결하고 미련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